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말 속에 또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 그 다음에 중국의 모택동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군사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무기를 가지고 탱크가 242대, 그 다음에 전투기가 211대, 근데 남한에는 탱크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전투기가 10대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내어주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남하하는 북한의 그 세력을 막기 위해서 한강다리를 끊어야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역사로 생각하고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로 보겠지만, 여기 계신 고사님들은 다 그 시대를 다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장교였기 때문에 6.25 때 살기 위해서 서울이 점령당했을 때, 그때 해화동에서 문산까지 인민군 장교복을 입고 그리고 위장을 하여서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은 없어야죠.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게 되면 빨리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이 넘어가고 1년 6개월 거의 다 돼가고 2년도 갈 수 있고 3년도 갈 수 있고 그런 전쟁인데, 함부로 개입 못하는 것은 3차 대전이기 때문에. 원래 스탈린도 처음에는 김일성이한테 저걸 안 해줬습니다. 허락을.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의 또 그 전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허락을 안 해줬는데 나중에 계속적으로 와서 이제 허락해주고 중국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침투를 했습니다. 6.25는 남침이에요.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것은 소련 전쟁 역사에도 있고 중국의 역사에도 있고 다 그대로 기록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입을 다무는 정치인들도 있는데, 국가 간을 철저히 해야만 이 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는데, 그러면서 그것은 그냥 방관하고, 그리고 6.25는 남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남침이라고 확실히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뭘 떠나가지고 사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는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도 싫어해요. 원수는 사랑해야지만 그 사상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차 대전까지도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터질지도 모르는 3차 대전 때문에 함부로 나토도 개입하지 못하고 미국에서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이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는 지금 이런 환경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또한 전쟁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입니다. 아주 수적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하도록 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봐서 그래서 삼손을 세워서 또 한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는 숙적관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골리앗과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스 단민, 피의 경계선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에베스 단민 골짜기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상수리 나무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엘라 골짜기에서 양 골짜기 사이를 두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40일을 갖다가 그렇게 장수들이 암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은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 병사들의 사기를 갖다가 일으키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감히 골리앗 앞에는 나갈 엄두가 안 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접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의 전적을 보게 되면은 암몬 사람도 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전쟁할 수도 있는 그런 실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을 서로 대치만 하고 그러면서 싸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갖다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서 형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위험한 것은 없는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40일 동안 대치하는 그 과정에서 다윗이 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들었냐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하나님을 욕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욕하느냐 하면서 막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청해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학생과 유치원생과의 싸움, 그 이하로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무엇을 봤냐면 사울 왕이 보지 못하고 블레셋 이스라엘 장군들이 보지 못했던 그것을 봤는데 바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용기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6.25 때에도 밀려서 부산까지 피난 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천막에서 그렇게 구국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밀고 올라갔습니다. 한경도까지 다 올라갔어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북진하게 되면 그러면 통일이 되는 겁니다. 저가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나라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북한을 뺏기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왔을 때 또 밀리다가 안 되다 3%이 나눠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이승만 그 대통령도 그래서 다시 북진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이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진 가운데 탱크가 없으니까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폭탄 들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던져서 탱크 하나 박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겠느냐. 우리가 이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철저히 나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면 내 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정당화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불법이 성행할 때 그때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이 다윗은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지금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치욕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 왕의 일기의 군대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저렇게 힘이 없는데 하면서 이스라엘을 얕잡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얕잡아오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에 곰과 사자를 쳤습니다.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자기 양을 입에 이렇게 움키면 물이면 그때 막 박살내서 그냥 다시 빼앗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저 할례 없는 저 이방인 블레셋 장군이 키가 286이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58이고 가지고 있는 창의 검이 8kg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로 봤냐? 곰과 사자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미리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미리 보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지금은 사울 왕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완전히 상기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 거대한 골리앗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현실의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너머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는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형편에 그 현실에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과대평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상해서 요만한 그 눈덩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크게 봅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 홍해를 갖다가 넘실대는 홍해를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면 모세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렸고 그것을 눈으로 봤고 본인이 또 직접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홍해도 가려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셨거든요. 모세한테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하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를 복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너희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간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열대교회가 보이는 것은 이렇지만, 물론 큰 교회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썩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영광을 드러내게 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큰 교회랄지라도 이단들이 큰데 얼마나 많습니까? 걔네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한테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는데 당연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약간은 알지만은 다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전개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36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런 자신감 안 듭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만약에 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대립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저거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갖다가 곰과 사자로 짐승으로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렸을 때 곰과 사자를 그 어렸을 때 목동이 그 들어가는 양을 이렇게 입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낸다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 한 게 아니죠. 다윗은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방심하면은 금물입니다. 방심하게 되면은 바로 넘어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죄가 우리한테 그대로 전가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방심하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자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 그 장군 보디발의 그 아내를 이렇게 피한 것처럼 피할 때는 피해야 돼요. 그래야만 바로 그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지금 10가지 미스테리로 중에 알 수 없는 그런 유교에 대한 10가지가 지금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새벽 4시에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들어올 때, 그때 부대에 군인들, 육군들이 거의 과반수가 다 나갔습니다. 휴가를 간 거예요. 근데 그 휴가를 갔었는데 그때 바로 김일성이가 이렇게 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방심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 갖고 있어도 싸우지 못하는데 무기도 없는데 거기다가 병사까지 다 빠져나갔으니까 싸워봐야 뭐 백전백패예요. 완전히 백패입니다. 완전히 다 지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뭐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거 아닙니다. 49절을 보게 되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요만한 애니까 우습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의 3m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방심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바로 다 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에 또 투구도 쓰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 데가 없는데 요 이마만큼은 이렇게 약간 보였던 거예요. 장현동 목사님 그때 더우니까 약간 올려가지고 할 때 혼자 싹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천국에 가서 다윗한테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빈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사자와 공과의 그 싸움에서 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11절 보게 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사울과 요나단 그 다음에 여러 장수들은 그러면 의분이 일어나서 더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발발발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막 그냥 신의 감동이 되어서 소를 갖다가 막 찢어가지고 그래서 각을 떠서 각 도에다가 막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서 이제 막 사기가 올라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블레셋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몰래, 아버지 몰래 나갔어요. 신 하나 데리고 이렇게 장수 하나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20명을 죽였어요. 둘이 가가지고. 근데 그것이 도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그 뭐랄까 볼 수 없도록 막 이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살인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때 사기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완전히 죽이 되어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발발발 떨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순간을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제10대 강국으로, 좀 있으면 7대 강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선조들이 다 고생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고생을 하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럴 때 허리 졸라매고 일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근무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시대가 변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변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사람은 일을 해서 얼굴에 땀이 흘러서 그래서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려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볼 때에 사자와 곰도 쳤는데 그 사람 인간 키 좀 크고 이렇다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물맷돌도 잘 던지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킨다는 것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입으로. 그렇게 되면 그 들어간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자를 갖다가 이렇게 쳐서, 그 다음에 곰을 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할 수 없죠.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미리 산전수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 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이긴 겁니다. 다윗은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그냥 사자가 먹을 때, 곰이 먹을 때 떼버려 둬버리잖아요. 뭐 하나 없으면 어때? 근데 자기 목숨을 걸고 그걸 뺏어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제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이 더위가 막 땅이 갈라져가는 그런 더위를 말하는 겁니다. 밤에는 추위는 어림이 올 정도의 추위에, 그 일교차가 이 하란 지방에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야곱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감이 있고 그 다음에 성실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또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성실하게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지만 어디 들어가게 되면 소속감을 저는 상당히 빨리 갖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시스템을 제 걸로 다 바꿔버려요. 왜냐면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소속감이 없으면 그냥 직장에 가가지고 하루 일하고 때우고 들어와서 그냥 자고 또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소속감을 갖게 되면 그 직장에 돌아가는 것을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면 더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국민은행 근무할 때에도 아이들처럼 있을 때 이렇게 앞에 앉아있으면 딱 있으면 직원들이 있을 때 수고들 해 그러고 좀 나가요. 그러면은 점점 흉내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했어요. 그리고 어느 직장을 가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3대 업종에 많이 다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렸듯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염산 들어가는 그 통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숨 안 쉬고 그 청바지 꺼내고 탈색하는 거거든요. 과정을 저기 부속 뜨는 돌을 갖다 인도네시아 수입해서 집어넣어서 돌리는 거 염산하고 거기서도 그렇게 일을 해요. 지금은 요새 전문의들도 못해요. 안 하려고 그러고 부모님도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들이 지금 전화에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가려고 그러면 그런 3대 업종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6.25 전쟁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데 16절을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상태다 그러면 그러면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만만치 못하게 본 거예요. 만만히 봤다 그러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40일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울 왕이 궁여지책으로 그 계책을 내놓는데 뭐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사위로 삼고 딸을 주니까 왕의 사위로 삼고 그리고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부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쟁에서 나가는 거 아니면 세금 내는 이런 거 다 면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딸을 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참 무책임한 그런 사람 같아요. 지도자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사령관 메스트 모레드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낙하훈련을 그렇게 시키는데 어느 날 강풍으로 인해서 부대원이 7명이 죽었습니다. 부대 7명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낙하훈련을 하는데 이 대장이 먼저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부대원한테 하는 말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면서
그 훈련을 갖다 취소했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장군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겪어봐야 되잖아요. 무슨 말만 한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미국으로 가서 가족들이 망명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다윗처럼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크게 써줄 줄 믿습니다. 4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세상에 무기로우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핵을 터뜨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처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컴퓨터 완전히 결함시켜버리는 혼란하게 만들면 할 수 없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군대 안 간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저런 것들은 삼지업장에 확 집어넣어야 돼요. 다 만들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보고 싶어. 그래서 거기서 근데 좀만 샌드 집어넣으면 안 갈라지잖아. 그건 나라 사람 아니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라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라면 치는 거예요. 다 이제 구약사에도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필연적인 겁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제 6.25가 터진 지 지금 73년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휴전 협정이 된 겁니다. 완전히 종전된 거 아니에요. 휴전이 된 거예요. 휴전. 언제든지 싸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싸워도 되는, 선전포하고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 믿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